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3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진짜 무엇을 의지하였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따라 살아갔는지가 증명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했던 것을 그 위기의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가 위기라고 하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또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들었는지 지금 이 순간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이라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왕위를 잘 계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되어져야 될 텐데 두 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어떠한 대통령이 되거나 그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재건하고 싶고 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보니까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도 하는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들이 남유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그리고 남유다를 가다 보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에게 마음이 끌려서 결국 그들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단과 베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가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자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결국 그가 낸 아이디어는 단과 베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배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속았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 가문과 어떤 영적인 흐름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 버립니다. 또한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듭니다.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듭니다. 7월 15일 그 초막절이라는 그 엄청난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날로 자기의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두 곳에나, 단과 베델에 두 곳에나 제단을 만들어서 누구나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만들어서 날짜도 바꾸어서 하게 되면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늘 이 여로보암은 자신이 어떠한 것을 의지했는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의 생각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의 근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진짜 무엇을 추구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여로보암은 가장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듯이 여로보암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그의 뿌리였고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감정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쫓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고민되는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판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 모든 그 척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통독도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읽고 보고 듣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또 자기의 마음에 있는, 또 자기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서 집어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계속적인 이 말씀을 훈련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여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에일럿이라는 분이 크리스천 가정 세우기라는 책에 보면은
한 아이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3살 때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것을 3살 때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5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골에서 아이가 자랐는데 그 시골에서 자란 아이가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놀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아이가 철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엄마가 가서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이제 바로 코앞에 기차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찾아올 미래는 기차에 그냥 깔려서 죽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뛰어가서 구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철길에 누워라. 이 5살 아이가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때부터 훈련된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그 위기의 순간에 발휘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철길에 누워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렇게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던 그 훈련이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철길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음성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했었을 때 위기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